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미래가 1400년 전에 이미 쓰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왕조의 몰락, 전쟁의 발발, 심지어 혁명까지.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금지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황제들은 이 책을 불태웠고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책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멸망, 몽골의 침입, 청나라의 붕괴, 그리고 공산당의 집권까지 모두 이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예언서 추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태종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예언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 명의 천재 역술가가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순풍입니다. 그는 당나라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으며 별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원천강으로 음양오행과 역학에 통달한 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나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풍이 계산을 하고 원천강이 해석을 더하면서 예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미래를 들여다보았고 예언은 점점 더 먼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예언이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원천강이 이순풍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게. 천기를 너무 많이 누설하면 안 되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추배도, 즉 등을 미는 그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추배도는 총 6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서문격이고 실제 예언은 2장부터 60장까지 59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상징과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 동물, 자연현상, 물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고 각각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림 다음에는 참이라는 4글자 또는 8글자의 짧은 예언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 것으로 마치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송이라는 4줄의 시입니다. 이 시는 7글자로 된 구절 4개로 이루어져 있어 총 28자로 예언을 표현합니다.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 직접적이지 않지만 역사적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비곡이라는 해설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배도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장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추배도의 특정 장을 다시 펼쳐보며 감탄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추배도는 정말로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끼워 맞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배도가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추배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나라의 멸망을 다룬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추배도 5장에는 한 여인이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구에는 여성이 천하를 어지럽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칙천무후를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칙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로 당나라 중기에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나라 말기의 혼란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추배도 10장에는 나무 위에 토끼 한 마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자로 쓰면 토끼토와 나무목이 합쳐진 버들 유자가 됩니다. 실제로 당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후량을 세운 주전충이었는데 그의 양아버지 성이 바로 유씨였습니다. 송나라 시대로 넘어가면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추배도 19장에는 손바닥에 하늘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자로 손수와 하늘 천을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송이 됩니다. 이것은 송나라의 건국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몽골의 침입도 추배도에 나와 있습니다. 추배도 22장에는 북쪽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림이 있고 바다를 건너온 손님이 주인이 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의 유목민족인 몽골이 중국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운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의 교체도 매우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추배도 33장에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검은색을 숭상했고 실제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명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은 청나라 말기와 근현대사를 다룬 부분입니다. 추배도 37장에는 머리를 자르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나라의 상징인 변발을 자르는 것, 즉 신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변발을 잘라내며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추배도 39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림에는 해와 달이 함께 그려져 있고 새가 둥지에서 떠나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쳐 장개석이 대만으로 건너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새가 떠난다는 것은 국민당이 대륙을 떠나는 것을, 해와 달은 한자로 이되어 대만의 옛 이름인 명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40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끈다. 붉은색이 온 천하를 뒤덮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붉은색은 공산주의의 상징이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일당 독재 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화대혁명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1장에는 어린 것들이 노인을 공격한다. 전통이 파괴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홍위병의 폭력과 전통문화 파괴를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끼워 맞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어떤 사건이든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반박합니다. 추배도의 여러 판본이 청나라 이전부터 존재했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특정장이 그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회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배도가 중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다시 주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다시 추배도를 펼쳐들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추배도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금지된 책 중 하나였고 때로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역대 황제들은 이 책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추배도는 왕조의 몰락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사상에서 황제는 천명을 받아 통치합니다. 하늘이 황제에게 권력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배도는 그 천명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통치자에게 이보다 더 위험한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우리 왕조는 곧 망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조의 몰락을 믿으면 실제로 그 왕조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 추배도는 여러 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왕조가 바뀌는 시기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추배도를 찾아내 불태우려 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추배도 소지자를 처벌하는 법령이 내려졌고 원나라 때는 몽골 지배자들이 이 책을 찾아내어 파괴하려 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왕조의 정당성 문제에 더욱 민감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추배도를 엄격히 금지했고 소지한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추배도를 필사하고 숨겨서 보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호처럼 외워서 구전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격변기마다 추배도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왕조가 쇠퇴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추배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혼란은 언제 끝날까? 누가 새로운 통치자가 될까?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반란군들이 추배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은 자신이 추배도에 예언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배도의 특정 구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봉기가 하늘의 뜻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배도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배도는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혁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추배도는 계속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의 혁명 전후로 추배도는 다시 큰 관심을 받았고 사람들은 청나라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추배도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추배도는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봉건적 미신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추배도를 소지한 사람들은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판본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추배도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는 추배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양한 해석본이 출판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는 온라인에서 추배도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추배도는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현 체제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1400년 동안 추배도는 금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판본이 불태워졌지만 언제나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추배도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억압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실현된 추배도의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무엇일까요? 추배도의 후반부에는 우리의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추배도는 총 6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략 43장에서 44장 정도까지가 현재 시점까지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45장부터는 우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45장부터 50장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동방에서 성인이 나타난다. 해와 달이 함께 밝아진다. 하늘과 땅이 다시 열린다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자 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성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공자나 노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함께 밝아진다는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동양과 서양 또는 서로 다른 두 이념이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중국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암시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가 1월로 구성되어 있고 대만이 과거명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50장대에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큰 변화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같아진다, 경계가 사라진다, 하나가 열을 이긴다와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세계화, 국경의 소멸 또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류의 대전환,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암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56장과 57장입니다. 여기에는 큰 혼란 후에 큰 평화가 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의 시대를 거쳐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57장에는 특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온 여인이 동쪽을 다스린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여성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58장과 59장은 더욱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신선이 내려온다. 옛것과 새것이 하나가 된다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인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
영적 각성 또는 과학과 영성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 60장은 가장 신비로운 장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은 시작이고 시작은 끝이다. 원은 완성되었지만 다시 시작된다와 같은 순환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60장이 실제 예언이라기보다는 추배도 전체를 마무리하는 철학적 성찰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배도의 후반부 예언들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어떤 사건이든 끼워 맞출 수 있다고.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뿐이라고요. 반면 지지자들은 반박합니다. 이미 실현된 예언들의 정확성을 볼 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도 언젠가는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배도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상상하도록 돕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추배도의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추배도에 주목할까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추배도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추배도가 가장 많이 회자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혼란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추배도를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추배도는 그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역사는 순환한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 추배도의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혼란과 변화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질서와 평화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모든 왕조는 흥하고 망합니다. 모든 시대는 혼란을 겪지만 결국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의 패턴입니다. 추배도는 이러한 패턴을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배도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술혁명,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이런 시대에 추배도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인류는 살아남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왔다. 추배도의 예언이 실제로 미래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의 해석일 뿐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140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금서령에도 불구하고 불태워지고 억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배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지금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더 나은 내일이 올지 알고 싶어 합니다. 추배도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추배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추배도의 예언이 모두 정확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인간의 선택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혁신가들의 창의성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추배도는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배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긴 시간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추배도의 마지막 장이 순환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모든 위기는 기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배도가 예언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동방의 성인은 누구일까요? 큰 혼란 후에 큰 평화는 언제 올까요? 아마도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정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추배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400년 전 이순풍과 원천강이 별을 보며 미래를 예측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추배도의 진정한 예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계속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마지막 60장의 끝은 시작이고 시작은 끝이다라는 구절처럼 추배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예언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의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